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은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네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화가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리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걸으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게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비극의, 그 재앙의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이런 비극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지금까지 뭐라고 그래왔죠? 욥한테 이 모든 게 다 너의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육체적인 고난, 시련, 역경, 비극은 전부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날 때부터 못 보도록 벌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욥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벌로써, 죄 때문에 벌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틀렸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단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겪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계속 범하면 이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가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니더라도 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에게도 화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도 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한테 3번이나 없애달라고 간구를 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 육신의 가시는 바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화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무궁하신 지혜 가운데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모든 화가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절대적으로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아침에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도 또 악도 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잠시나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2장에서는 이제 욥의 대반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욥의 대답은 세 친구에게 이제 욥이 하는 반격과도 같습니다. 자, 너희라는 이제 원어에서는 복수형 2인칭 대명사가 이제 사용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친구들에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꼬는 그런 욥의 냉소가 시작됩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이 세 친구들을 비꼬는 욥의 냉소적인 대답입니다. 자, 동정도 없는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정죄를 나한테 서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지혜자인 척 교만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네. 이런 냉소적인 말입니다. 근데 사실 너희는 지혜자가 아니다. 3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너희가 지혜자라고 했던 지혜로운 척했던 말들을 나도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보다 못하겠느냐.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욥은 이 세 친구들이 그들의 지식 안에서는 절대로 이해 못할 현실을 말해줍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소통했던 그 의로운 사람 욥이 지금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일. 그들 안에 제한된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들이 재앙받는 사람, 그들의 마음은 재앙받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또 6절을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다시 한번 지금 욥의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하나님은 당연히 악인에게 죄의 보응을 받게 하시고 의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집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시편 73장에 아삽의 그 고통의 그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삽이 시편 73편 1절을 보시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시편 73편 12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신학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화와 복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의 냉소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이제 9절, 7절부터 10절까지 욥은 이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대자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핵심은 그겁니다.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바다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그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말해줄 거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11절, 12절에 욥의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도 말을 분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늙었으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지만 너희는 없다라는 어떤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지혜자인 척했지만 그들이 주는 그런 조언과 지혜의 조언들은 전부 다 올바른 하나님을 계시하던 올바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의 냉소적인 어떤 반응이 끝나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자, 이제 욥의 태산과 같은 선포가 이제 이어지는데 시작되는데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주어지는 모든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13절이 그 선포의 시작이면서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을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지금부터 선포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계략과 명철의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온전히 다 실행하실 수 있는 권능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지혜가 권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완전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여러분, 가뭄이 왜 생깁니까? 자연의 법칙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기 때문에 가뭄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수도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과연 땅을 정말 뒤집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허리케인이 기상이변으로 생긴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셔서 땅을 뒤집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8명만 빼놓고 모든 인류를 물로 수장시키신 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속고 속이는 일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데 속이는 자들이 속이는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속는 자뿐만 아니라 속이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악인들, 그들의 악행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 기억나시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간적인 비극 중에 정말 처참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데, 다시 만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형들의 그런 살인 미수, 노예로 팔려가는 이 모든 비극,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요셉의 간증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모사를 벌거벗겨서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을 다시 결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을 벌거벗겨서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절에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23절에 보시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이게 지금 욥의 계속된 선포입니다. 완전한 지혜가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라들이 망하고 커지고 확장되었다가 다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끔찍한 전쟁과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죠? 그 위대했던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총기가 없어지고 광인으로 수년간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주실 때까지. 25절에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 세 친구에게 하는 욥의 태산과도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모든 의인과 악인에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욥의 선포가 이렇게 12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환난과 악행을 다 주권하신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겁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거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우리가 악의 기원을 우리가 성경의 미스테리한 영역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드는 질문은,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이런 환난과 인간의 악행을 다 주권하신다면 그 말은 악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권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악인들에게는 결국에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악행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행을 저지른 악인에게 돌립니다. 성경은 악인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예들이 성경에 있지만 이 땅에서 행해진 가장 악행, 악 중의 악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보고 정죄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정죄합니다. 하지만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의 악행은 정죄받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동기는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기는 언제나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악을 통해서, 가장 악했던 악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그들의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악을 주관하시지만 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언제나 성경은 둘 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럼 왜 도대체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의인들은 악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왜 의인들이 고통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 고난, 재앙, 환난 이런 것들 왜 존재합니까? 왜 악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해야 될 주제지만 간단한 성경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은 만물은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지금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죄의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럼 왜 죄가 아니어도 고난받습니까? 왜 죄가 아니어도 욥이 고난받습니까? 의인들이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 9장 2절로 돌아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서 맞이하게 될 욥이지만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절대로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세상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세상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제를 잃은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악도 모든 화도 모든 재앙도 재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 안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